제가 6월 1일 수요 예배를 시작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린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어느덧 6월도 한 주만 남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정금교회에서 설교를 3년 6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도사의 직분이었다가 이제는 목사의 임직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니 너무나 감격적이고 또 은혜가 많은 것 같아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작년에 우리 구성호 목사님하고 잠깐 그 사무엘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무엘 4장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눴던 부분들의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어떤 게 떠올라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미리 정해놨던 거를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목사로 임종받은 제게 더 많은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같은 방법, 다른 결과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같은 재료와 같은 기구를 쓰고 같은 방법으로 요리를 해도 맛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인 우리 임미아 집사님은 장점이 참 여러 가지 많은데 제 입맛의 기준으로는 요리에 대한 은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리를 준비하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동생한테도 물어보고 메모하고 이렇게 해서 레시피를 따라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요리의 결과가 그닥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제가 뭘 요리한다 그러면 좀 말릴 경우가 종종 있죠. 괜찮다고. 그에 비해서 우리 미화 사모의 그 동생은 막내 처제는 손도 빠르고 요리도 엄청 잘합니다. 같은 재료 같은 방법에도 전혀 다른 맛과 모양의 음식이 제 앞에 짠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두 사람의 요리를 이렇게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그 이유를 알면 참 좋을 텐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다가 발견한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은 제가 우리 미화 사모의 요리에 제 입맛을 맞추는 거였어요. 뭘 줘도 어떤 걸 내놔도 투정하지 않고 맛나게 잘 먹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참 현명한 방법이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무엘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읽으면서 동일한 문제 상황 속에서 취하는 행동과 방법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같은 방법, 다른 결과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로 남아 있었고 또한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제사장 가문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사사가 그의 사명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였다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고 노쇠에 잘 듣지도 보지도 못했으며 또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쇠퇴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의 뒤를 이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마저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처럼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블레셋보다 강하고 힘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블레셋이 야금야금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 점령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그들의 노예와 종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은 서로의 진영에 나와서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결과는 반대였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하여 돌아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합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나요? 그들의 패전의 이유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한 요인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전쟁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 패하게 되었다고 여긴 그들은 생각을 해냅니다. 저기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으로 가져와 우리 진영 안에 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서 빨리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빨리 가져와서 내일 싸움터에 나갈 때 앞에 세우고 전투에 임하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보면 언약궤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언약 즉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을 그 상자 안에 보관했다는 점에서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이 언약궤는 조각목이라고 부르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이라고 부르는 아카시아 나무는 어떤 걸까 궁금하시면 우리 지하에 내려가시면 우리 식당 앞에 있는 그 식탁의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제가 식탁을 만들어서 갖다 놓았죠. 그게 그렇게 생긴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2규빗 한 1m 14cm, 높이와 너비는 한 68cm, 70c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상자입니다. 그 위에 순군판을 더 씌웠고 상단에는 테를 옆면에는 운반용 그 고리를 막대를 낄 수 있는 고리를 달아서 그 고리를 부착한 그 고리에다 막대를 끼우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들고 언약궤를 움직이게 했죠. 궤의 뚜껑으로 쓰는 순금판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인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원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한 오멜을 담은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었으나 솔로몬 때는 두 십계명을 지은 두 돌판만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고아 자손이 어깨로 운반했으며 특별한 경우 제사장들이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광야 여행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 전쟁을 할 때 앞세워져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머무른 곳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궤만 그들 곁에 있으면 그들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진영은 사기가 충천에 소리를 내고 기운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이스라엘의 사기 충만한 소리가 들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간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냥 진 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4,000명이 죽었지만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궤 곁에 서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역시 그날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신성시 여기고 모셔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싸움터까지 모셔왔는데 왜 그들은 승리는커녕
완전히 패망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을까요? 오늘 본문의 전투와 비슷한 상황이 사사기 20장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한 이유를 사사기 20장에서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왜 같은 방법을 취했는데 다른 결과를 맞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뒤에 그들의 패한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는 전쟁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으로 언제나 패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다시 말하면 전쟁을 경험하고 전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옛날의 경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사실을 기억했을 줄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20장 19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사무엘서의 상황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0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성 형제. 자,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떨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떨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패한 이유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에 있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했으며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전투에 임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3장 마지막 구절에 사무엘의 이름이 언급된 뒤에 4장 어디에도 전쟁 가운데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엘리 제사장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사자들에게 그 어떤 물음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곧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지를 물어왔던 이스라엘의 전쟁의 기본적인 수칙조차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전쟁에 나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경험 있는 장로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만화 영화에 보면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그들에게 언약궤만 있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도와
전투를 이길 수 있게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궤는 그냥 나무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언약궤는 빈 상자에 불과하며 아무런 효력도 힘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텅 빈 언약궤는 이방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궤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명령을 어기고 그들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옮겨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엉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 번에 걸쳐 완전히 패배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소중한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나갔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2천 명이 되는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날이 저물도록 울고 기도했다고 사사기 2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투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병사 18,000명을 또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1지파는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 날이 저물도록 울며 기도하며 아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는 병사들이 전투에서 지거나 전투에서 돌아왔을 때 무기를 수습하고 손보고 전열을 갖추는 게 상식인데 이들은 오히려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금식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11지파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서와 다른 한 가지 점은 언약궤를 맡은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사무엘 4장 4절에 보면 언약궤 곁에 섰더라라고 기록된 반면에 사사기 20장 28절에는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두 제사장들의 행동이 전혀 다른 영어의 표현으로 나타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그저 궤 곁에서 궤만 지키는 모습을 보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빼앗기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서 제사장의 임무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긴 이스라엘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리석은 실수를 하곤 합니다. 주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일들이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텅 빈 언약궤를 믿는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처럼 엉터리 자질 없는 제사장 같은 우리 모습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것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제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하며 쌓아온 지식이, 경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보이는 텅 빈 언약궤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분 앞에 날이 저물도록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언약궤 안에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해마다 하는 교회 행사, 특세라고 하는 특별 새벽 기도와 부흥회와 전도대회를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분께 묻고 울며 회개할 때, 아니 더 나아가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는 화목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의 끈으로 연결되는 연결됨 없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선교사의 텅 빈 언약궤로는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일찍 밥을 배웠습니다. 이 밥하는 법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전기밥솥이라는 신기한 문명의 물품이 들어왔을 때 우리 어머니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가시면서 제게 그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원아, 쌀을 이렇게 씻어서 붓고 요 손금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맞춰서 여기다 넣고 요거 빨간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밥이 된다. 어머니는 제게 알려주시고 기도원을 3박 4일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해놓고 가신 밥이 떨어지고 밥을 먹을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동생 구성호 목사님과 구정희 선생 밥을 해줘야 돼서 제가 쌀을 씻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주겠다. 쌀을 씻고 그 밥솥에 쌀을 넣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요만큼 물을 붓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기다려도 밥이 끓지가 않습니다. 쌀이 불지도 끓지도 않습니다. 그게 한일전자 거였는지 금성전자 제품 밥통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신제품 새 밥통인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밥이 아니라 그대로 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저녁은 굶고 다음 날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성원아, 너 밥솥 코드를 안 꽂지 않니? 저는 어머니가 해주신 대로 다 했습니다. 쌀도 씻고 물도 붓고 적당한 위치에 물도 붓고 버튼도 눌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밥솥 전기 코드를 꽂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어려움에 직면하든지 극복해야 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원 코드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의 연결 코드가 이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내 경험만으로, 내 기억 속 예전의 방법으로 오늘의 문제를 이기는 힘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연결됨 없는 모든 행동은 그 어떤 모양으로도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금교회는 27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히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27년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금교회가 세워져 왔다면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진정함 없는 겉모양만 같은 자세로는 우리 정금교회의 미래는 어둡고 힘든 상황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했던 그때의 기억과 방법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동일하게 준비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체험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날이 저물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에 연결되어짐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없이는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열망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와 목적이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의도와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원 코드가 꽂혀 있는지 항상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성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콘센트에 회개의 전원 플러그를 꽂아야 합니다. 화목의 전원을 연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연결되게 하십니다.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해도 극복하고 넘어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전원에 기도의 플러그가 연결되었을 때, 화목의 플러그가 연결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전원에 끊어짐 없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정금교회 앞으로의 27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전원의 코드를 수시로 언제 끊어졌는가, 빠지진 않았는가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우리 정금교회를 만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전원 코드를, 기도의 전원 코드를, 성령의 전원 코드를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연결되고 사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